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평생 한결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옛날 말에 욕하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 혹은 나쁜 습관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답습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합니다. 반면교사 삼으려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가까이 하는 것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던 싫던 그 모습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합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것들이 자연스럽고 세상의 말들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그것이 가득하니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는 더 잘 나옵니다. 세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그때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평온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잘 돌아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였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그렇지 못한 경험을, 결정을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떠올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는 평소에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했던 그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그 생각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나의 평소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우겨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나를 집어삼키고 나의 이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불안하고 떨리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고 있으니 지금 여기에 같이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처음에 신실하였지만 그 마지막에는 그렇지 못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20년 되던 그 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남유다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근데 역대 상하서를 보면은 대부분의 왕들, 40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역대 상하서의 대부분의 왕들의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그 조상의 다윗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멘.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왕이 바로 아사 왕이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나아갔지만 이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그 위대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바로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이 만든 우상들을 바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섬기는 아세라를 없애버립니다.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할머니를 왕대비 자리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 아세라 신을
토막내어서 불사르는 모습을 바로 버립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옳게 행하였다. 그것이 다윗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아사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15장 1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아사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이 아사의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라고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들을 없앤 모습이 바로 아사왕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할머니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왕대배의 자리에서 내쫓고 우상을 불사르는 그 모습이 바로 아사왕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 아사왕의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차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아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한 행동이 바로 아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산당을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지만 16절부터 그러나 하면서 두둥 하면서 새로운 그 국면이 나옵니다. 아사왕도 하나님께 옳게 행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모습이었지만 그에게도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3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아멘. 남유다는 아사왕이 다스렸는데 그 아사왕이 3년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이렇게 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었냐면 16절에서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아사왕이 3년 되던 그 해부터 41년 동안, 그러니까 38년 동안을 계속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죠?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였으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 그 전쟁도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할머니조차도 내쫓고 그 아세라신을 다 불사르고 산당들을 다 없앴는데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평탄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3년 후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사왕은 16절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정직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17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이 전쟁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성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 성을 건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가지 못하게 하도록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성을 짓게 됩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잇는 간선 도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막으면은 남유다로 가는 길들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이곳을 점령하면은 교통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베토론 언덕에서 에브라임 산기슭과 해안 평야에 이르는 모든 교통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를 점령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유다가 라마라는 거 하는 곳을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면은 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앞과 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것과 같은 그러한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지금 남유다 왕 아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아사 왕은 이 순간에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평소에 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다르게 그에게 위기가 처해왔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동맹 관계에 있던 아람 왕 벳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 사람이니까 그렇게 의지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벳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썼던 그 금과 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성물로 드렸던 그 금과 은입니다. 자기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성물로 드렸던 그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와서 신하들에게 벳하닷에게 갖다 주어라. 우리의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사 왕의 말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냈는데 잘 해왔는데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성을 건축하는 그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다른 세상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끊임없이 내가 지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이게 아사 왕도 그러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라마도 막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아사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가 몇 년 되었다 그랬죠? 41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아사 왕이 35년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역대하 1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들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가 전해주는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이 아사 왕은 모든 산당들을 또 모든 무상들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사는 아사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3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 몰려들었고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이 36년째 되던 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16절부터 그 36년째 되던 그 해에 라마의 성을 건축하여서 남유다를 고립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추측하건대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를 건축하는 이 전쟁 가운데서 아람 왕인 벳하닷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 살펴봤듯이 어떻게까지 의지하면 그와 그의 아버지가 헌물로 바쳤던 금과 은을 바치면서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라마에서 성을 건축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인 바하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모든 건축 재료로 베냐민 지파에서 부서졌던 미스바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보수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어떻죠? 북이스라엘을 무찔렀고 거기서 나오는 건축 재료로 보수하였으니까 만족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만을 중요시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떻죠? 결과가 어떻게 됐던 과정이 어떻게 됐던 결과만 중요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던 인간적인 방법이든 결과만 좋으면은 세상적인 방법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이간질하고 내가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은 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였느냐, 합당하게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사왕은 아람왕 벳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막았고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막으면서 자신의 성읍들을 보수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서를 보면은 쭉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죄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죄가 된 하나님이 아닌 벳하닷을 의지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한 그 아사왕에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병행구절인 역대하 14장을 보면은 아사왕은 이 위기 말고도 이 전쟁 말고도 다른 많은 전쟁들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자면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에디오피아의 공격을 물리치었던 모습이 역대하 14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주시면서 이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이 라마 성을 건축하는 이 36년째 되던 이 해에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이 36년째 되던 해인 이 라마성을 건축하는 그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아람 왕인 벳하닷을 의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리 살펴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는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사의 왕을, 그 죄악을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전력으로 매달리는 이들에게 힘있게 해주시는데 임금님께서는 이번에 라마성을 건축하는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악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들춰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 말씀에서 이 아사왕과 누구를 비교하죠? 누구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죠? 다윗과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을 듣고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일들을 벌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가 바로 너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악을 도망가지 않고 그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악을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 상한 마음으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시편 51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1절 말씀에 다윗과 아사왕이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오늘 이 선지자가 그 아사왕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때 아사왕은 다윗과 다른 모습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 말씀 앞에서 아사왕은 목이 뻣뻣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그가 이룬 업적을 통해서, 그가 누리고 있는 그 권세를 통해서 시험에 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아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준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것이 나왔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사왕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채 비참하게 끝나가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지은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병이 들었을 때, 36년째 되던 해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39년째가 되던 해에 그의 발이 병이 났습니다. 그럼 그때라도 아사왕이 하나님께 그 죄악을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오면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되던 해에 발이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멘. 끝까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아플 때에도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병이 든 지 2년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사왕의 삶을 보면은 41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36년째 되던 해인 그 라마에서의 그 전쟁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왕에게 임한 그 책망의 말씀은 책망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다윗처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 통치 기간 가운데 35년 동안은 신실하였지만 그 마지막 6년 동안의 삶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아사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아사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사왕과 같았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요로움과 분주함과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뒷전인 채 말씀이 아닌 지금의 상황, 세상만을 쫓아가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사왕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말씀을 잘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세상적인 풍족이 늘어나게 될 때 그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벌써 신명기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죄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누가 떠오르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떠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죽으리라라고 말했지만 사단은 그거 뭐라 그러죠? 그것을 먹어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보은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깊은 곳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좀 너무 거창하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고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속여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아람왕 벳하닷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벳하닷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벳하닷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벤,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닷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이 아람 왕의 최고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꼭 가나안 땅의 바알 신과 같이 이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 바로 하닷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신이 바로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이 하닷이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닷의 아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그 애굽에서는 누가 있었죠? 바로 왕이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죠. 가나안에서는 바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에서는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그 하닷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을 풍요롭게 하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벤하닷은 권세와 물질을 이용하여서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에 힘 있는 자와 그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말씀이 부재하게 되면은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들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아버립니다. 형태도 없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은 모습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벳하닷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서는 죽을 때까지 신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사 왕이 어땠죠? 35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신실하였습니다. 36년째 되던 해에 그 라마의 성을 건축할 때 그는 끝까지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길대로 행할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 길은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신실했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자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아사 왕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도 아사 왕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벤하닷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아사 왕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의 참담한 모습을 말씀 앞에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모습, 죄덩어리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는 거기서 도망가고 그를 옥에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는 통회하고 나의 죄를 토설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사랑하셨냐?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때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지만 결국 그는 벤하닷을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 또한 하나님이 아닌 벨사산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많은 순간에 많은 위기 가운데 나도 벤하닷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나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을 비출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에게 분노하고 옥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고자 한 그 말씀을 전한 자를 가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더라도 그곳에 넘어가면서 세상 가운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벤하닷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